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네. 오후가 조금 날씨가 푸근해져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따뜻한 바람 아래서 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을 식사를 맛있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린 겁니다. 안 드셨나 봐요, 식사를. 먹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8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덴 동산에 있는 씨 맺는 열매들을 다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곧 에덴 동산에서 먹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먹는 것을 복으로 주셨지만 동시에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먹어야 할 것과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를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한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먹어야 성장할 수 있고,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고, 먹어야 우리의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 이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먹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생수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먹을 거리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먹었던 육신의 양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와 물 마셨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먹는 것이 요즘은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복잡해졌다는 것은 양도 많아졌고 종류도 많아졌고 다양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지만 전부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생수로도 충분했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많은 것이 먹을 거리가 있지만 그 많은 것이 아니어도 사실은 충분한데, 그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먹을거리로 인하여 다른 혹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하나는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먹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육신의 양식을 잘 먹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의 양식을 잘 먹는 건가?
먼저는 이제 육신의 양식을 잘 먹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육신의 양식을 잘 먹는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 보면, 물론 저하고는 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벌써 저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 잘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였죠? 배불리 먹는 거. 그렇죠? 배불리 먹는 거.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풍족하지 않았을 때에는 많이 먹는 거, 배불리 먹는 게 잘 먹는 거죠. 그런데 잘 먹는 것은 사실 단순하게 그저 많이 먹는 거, 배불리 먹는 것이 잘 먹는 건 아닙니다. 잘 먹는다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적절하게 먹는다. 근데 이 적절하다는 게 항상 문제죠. 아주 배가 고플 때는 많이 먹는 것이 적절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서는 적절하게 먹는 게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먹는 게 적절하게 먹는 게 아니라 좀 덜 먹는 게 적절하게 먹는 거예요. 그럼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면 한 부자는 호화롭게 잔치를 날마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불리 먹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엎드려진 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부자기 때문에 배불리 먹었죠.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있는 거지는 돌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자신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내 배만 배부르게 한 거죠. 그것이 그 부자에게 있어서는 적절하게 먹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일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비록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는 이렇게 주셨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날에 필요한 양식을 먹었다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람이 때로는 필요 이상의 것을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디 가서 그러냐면 뷔페 가면 그래요. 아까워서라도 더 먹어야 된다고. 그죠? 한 접시 가지고는 돈이 아까워서 안 돼서 사실은 이미 배가 부른데도 갖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필요 이상의 것을 먹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식이 되기도 하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먹을 때 우리는 왜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적절하게 먹으면 끝나는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미 배도 불렀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먹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디저트 배는 따로 있어서 그런가요? 네. 필요 이상으로 먹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욕심입니다.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먹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탐심을 먹는 것으로 채우는데, 여러분, 욕심과 탐욕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으로 누군가를 해하지는 않아요. 내가 뭐 한 접시 먹을 걸 두 접시 먹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해한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상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그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먹은 그것이 사실은 적절하게 먹은 것이 아닌 거죠. 자기 탐심을 위해서 먹고 욕심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까지 먹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먹음에 있어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양식을 우리 적절하게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또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에요. 몸을 돌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해하는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스림에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다른 짐승들도 다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를 향한 다스림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향한 다스림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다스림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어요. 나도 못 돌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걸까요? 내 자신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 잘 먹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을 때 그 먹음에 있어서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기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긴 했는데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리가 지금 먹는 것처럼 좋은 시설에서 도축해서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대부분 고기는 제사 때 드려지고 남은 것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상당수가 이미 우상에게 드렸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기를 먹는 것 자체도 그냥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먹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저를 위해서 드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드셨나요? 아니, 혹은 생각은 하고 먹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죠? 나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내가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음식은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동시에 남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음식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시대의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건가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회를 하면서 신주단지를 2번 버려봤어요. 신방을 갔는데 도무지 본인은 못 버리시겠다고, 한 분은 무당을 이제 하시다가 오신 분이고 한 분은 그렇지 않았는데 도무지 못 버리겠다고 하신. 근데 제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시다. 그래서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항아리 같은데 뭐 잔뜩 들어있어요. 콩도 들어있고 쌀도 들어있고 옛날 엽전도 들어있고 옛날 돈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밭에 가서 버리고 그냥 돈은 제가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무서워서 어떻게 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먹지 못할 것이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먹는 것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안 먹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세상에서 사실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실족한다면 안 먹는 게 나은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잘 먹는 것은 단순히 탐욕으로 먹지 않는 것,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잘 먹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고 내 탐심을 부리지 않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을 했는데 성찬을 행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죠. 여러분 혹시 빵을 드시면서 더 먹고 싶은 생각 없으셨어요? 아니 주면 좀 크게 주지 요만하게 1cm 가로 세로 요 정도밖에 안 주냐고. 그죠?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그죠? 그 포도주 잔 중에서 이렇게 세상에 작은 잔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에는 소주 잔도 이거보다 큰데, 그죠? 얼마나 작아요 이거.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양식이라면 정말 크게 드려야죠. 빵도 크게 자르고 잔도 크게 만들어서 정말 거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보면 26장 26절에서 28절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떡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겨지는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로 여겨지는 이 포도주를 마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이 성찬 때문에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문들이 이제 잘못된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실 때 내 몸이라고 나의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하신 그 성찬을 통해서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나와 주님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포도주가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나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떡이 내가 먹으면 내 몸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이제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낮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영생의 말씀인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강건하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설교를 듣죠. 그러니까 설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진 설교자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걸 캐리그마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성경을 읽습니다.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 그리고 이 책을 먹으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존벌레처럼 정말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먹으라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명상을 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상과 유사할 수 있겠지만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한 번 일회적으로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다라는 하가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하가라는 동사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나 이런 짐승들이 되새김질 하잖아요. 일단 먹어요. 근데 먹고 다시 개서 다시 그걸 또 씹는 그 과정하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을 잘 읽고 설교를 잘 듣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육의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잘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균형이라는 겁니다. 균형이 깨지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갱년기의 문제는 뭐의 문제일까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 거거든요. 이 균형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균형이 깨지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균형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균형이 깨지면 곧 생명을 잃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잘 먹는 것과 영의 양식을 잘 먹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둘의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균형 잡힌 삶에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균형이라는 말은 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중심이 잡혀 있는 거. 그냥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건 결국 중심이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균형의 중요한 요소가 어디에 우리가 중심을 두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육의 양식을 먹는 것과 영의 양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루 3번 식사하시죠? 네, 간혹 아침 안 먹는 거 빼면 뭐 2번 정도는 적어도 육의 양식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2번 이상의 먹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균형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균형 있는 삶을 살려면 밥 먹는 것만큼,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먹는 것만큼 우리의 영의 양식도 내 삶에 있어서 먹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더 중심을 두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비난을 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더러운 사람들,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얻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라고 한다면 당시에 죄인들의 친구랄 말을 들으면서 그 집에서 식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먹기를 탐할 것 같으면 왜 거기를 갑니까? 더 좋은 데가 더 많은데. 더 좋은 데가 더 많은데.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하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에요. 식사가, 먹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실 때 그것이 그들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탁 교제가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 교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식구입니다. 그렇죠? 입구자에 먹을 식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은 같이 식탁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이긴 해요. 근데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은 그 먹음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먹는 것을 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먹는 것은 육신을 위하여 그냥 먹는 게 아니셨던 거예요. 그 먹음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때 참 그냥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번 속장 구역장 세미나 가셨을 때 필기름 하우스에서 식사하신 분은 이 말씀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밥만 보느라고 식판만 보느라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고개를 조금만 들면 그 앞에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먹지만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 그 먹는 일에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음식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난 이제 예수님 제자 안 하겠다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리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입니다. 이런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쳐 있었던 낙심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일으키실 때, 단순히 육신의 힘만 일으키신 거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다시 오게 하실 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제자로서 살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했을 때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못 잡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밤새 그물을 내렸어도 고기를 많이 잡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힘든데 그물은 빈 그물이에요.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이에 말씀 보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래서 그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떡을 이렇게 갖다 주시고 생선을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준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그 배골았던 그 아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음식 안에 또 뭐가 있는 걸까요? 용서도 있어요. 그냥 먹으라고 주는 그 음식 앞에서 그 음식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그 음식은 사랑이고 위로고 용서고 돌봄이에요. 2023년 8월 셋째 주에 저희 교회에서 여선교회 개사회 때 했던 설교의 다른 버전입니다. 음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은 뭘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음식 앞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하지만 그 사랑과 위로와 용서와 돌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육신만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강건해질까요? 그의 영혼도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마치고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오시면서 목사님 커피 믹스 하나가 남은 게 있는데 타드릴까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주세요. 그리고 마셨어요. 그렇다고 저보고 커피 믹스를 매주 달라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커피를 주실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목사를 향해서 작은 것이지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가 되고 또 그 사랑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청량리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이 먹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부르짖을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할 때 응답하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 먹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누며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행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